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0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6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을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형통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니 형통하기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죄와 유혹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심각하게 나를 공격하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힘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6세기경 교회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7가지 죄를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죄는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색욕, 식탐, 그리고 게으름이었지요. 6세기경 교회는 이 7가지의 죄를 7죄종이라고 해서 이 죄들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여 극히 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죄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죄가 교만입니다. 사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나열하며 가장 먼저 교만한 눈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요. 역시 교만을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야기뿐일까요?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시는데 물리친다 하는 말의 원어는 반대쪽에 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이 꼽으시는 가장 미워하시는 죄 첫 번째 죄인 이 교만이란 과연 어떤 죄일까요? 이것이 어떤 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까지 하실까요? 교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역대하 26장에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에 오른 우시야 왕이지요. 그는 불과 16살이라는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역대하 26장 3절과 4절이 설명하십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역대하 2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는 참 알쏭달쏭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지요. 그런데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우시야 곁에서 말씀을 전해주던 동안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 블레싱 교회의 김성보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시애틀 블레싱 교회를 섬기는 김성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으로 세계 선교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선교 연구 소식지에 소개된 2024년 통계 자료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두 가지 통계였습니다. 그 하나는 전 세계의 교회에 소속된 기독교인의 숫자,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의 숫자였습니다. 전 세계 82억 인구 중에서 교회에 소속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24억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인구의 숫자는 22억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숫자가 아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교회에 소속된 기독교인 한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사람에게만 전도를 해도 전 세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날은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만,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숙제를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과업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한 민족, 한 나라, 그리고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로운 날로 이끄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그 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채 어둠의 길, 사망의 길, 한숨과 같은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22억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됨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직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좁은 길, 생명의 길 함께 가면서 날마다 축복이 샘솟는 영광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지어라. 이에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이 생명줄 꾸 누가 던지려나.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가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 형제를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가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 형제를 구원하라.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물 위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을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지금껏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위에 생명줄 생명줄 던지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지어라.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할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다호 주에는 3,5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하트앤 서울 복음방송 CD를 받으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청취자분들 중 지인이 아이다호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복음 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이다호 청취자가 계시고 아이다호의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 CD를 전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4장을 마쳤고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담긴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어요. 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또 첫 민족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셨고요. 예언의 말씀대로 흑암에 속해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음을 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흑암에 속해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큰 빛을 비추셨죠. 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시죠.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고 난 후에 무엇을 하시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네요. 이렇게 그들을 회복해 주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신다는 의미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배워야 하지요. 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으시죠? 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아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왜 저렇게 사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나빠 하는 책망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교회를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전의 가치관과 원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도 이제 내가 최고로 힘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욕심을 내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미움을 받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받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죠. 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어떤 산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많은 학자들은 이 산이 갈릴리 디베레아 바다 서쪽에 있는 하틴산이라는 곳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는데요.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네,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네. 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내려오셨다면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내려오신 후에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평지는요. 넓은 평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 있는 넓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마태는 산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는 평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왜 강조점이 다를까요? 아무래도 복음서를 받아 읽는 대상과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로 오셔서 온전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반면에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산에 오르신 곧 높은 자리에 계신 왕의 권세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요,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문화에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했고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한 모세가 연상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 해석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 의미와 의도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 하면 12제자만 떠올리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무리 중에 누가 나온 것입니까? 많은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것은 제자들, 곧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군요. 네, 무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3절에서 12절까지 다 읽고 난 후에 다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팔복의 선언입니다. 8가지 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말은 세상에도 있는 말이죠. 그렇죠. 동양에서는 특히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맞습니다. 지금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죠. 네. 아, 그러네요. 영어는 그냥 해피 뉴 이어인데 한국인들은 복을 받으라고 하네요. 네, 새해 이렇게 복 받으라고 인사하고는 세배를 하는 아이들에게 또 세뱃돈을 복주머니에 넣어주죠. 복주머니라는 것이 복을 주머니에 넣고는 그 주머니 입구를 줄로 꽉 졸라매어서 복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 복주머니에 그런 의미가 있었나요? 네. 재미있네요. 예, 또 한국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둔 사람을 보면 아, 그 사람 참 인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잘 먹는 사람을 보면 참 복스럽게 먹는다고 하고 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또 한 대 맞기도 하죠. 네, 한국은 집이나 땅을 파고 사도록 돕는 중개하는 사무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건 부동산 아닌가요? 네, 부동산이라고도 하지만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복덕방을 자주 드나들며 투기를 하는 여인들을 두고 복부인이라고 불렀고요. 또 제비를 뽑아서 큰 상금을 타는 것을 복권이라고 부르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복 터졌다라고 하죠. 아, 그렇게 보니 우리 생활에 복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네. 우리 삶과 너무 밀접해 보여요. 예, 우리는 정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생활 속 깊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예로 든 복들을 본다면 복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돈과 재물을 뜻하는 것 같고 좋은 일, 행복한 일이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복도 같은 의미일까요? 만약 성경의 복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복과 같은 개념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며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의 복이 다르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떠올리고 기대하게 될 것이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복은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이나 재앙을 겪지 않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 곧 건강, 재물, 좋은 인간관계 등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것들이 복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방금 세상은 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건강과 재물 그리고 인간관계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재물을 모으고 힘을 키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것이죠. 네. 명예와 재물과 능력을 겸비하면 자신에게 닥칠 모든 어려움과 재앙을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그러나 성경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참된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버리고 스스로 복이 되려고 했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스스로 복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한국어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로 보면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복부터 보니까요. 우리가 방금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죠?
네, 정반대인데요. 세상은 풍요로운 것이 복인데 예수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정말 세상과 개념이 다르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란 육신과는 대조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의 부함과 가난함의 차이도 좀 생각을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김명아 아나운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부자는 정말 말 그대로 부자,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재물이 넉넉하지 못해 힘든 상태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네, 그럼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이겠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들은 모두가 대단한 부자 아니었습니까? 또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나바도 부유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큰 부자였다고 하십니다. 또 자주장사 루디아도 부유했고 니고데모도 고넬료도 모두 부유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역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자와 가난한 것을 구분하면 안 되겠네요. 네. 세상의 잣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유함과 가난함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반대로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가난하다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웅크리다 하는 말로요. 없어서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렇기에 누군가의 은혜의 손길이 한 번만 닿아주면 소생할 것 같은 상태. 그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가 여기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상태입니다. 자, 바로 심령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죠. 그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시름시름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천국은 이처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얻지 못해서 시름시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천국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가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가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프다면, 그래서 죽어갈 정도라면 온통 먹을 것 생각뿐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따뜻한 밥 한 숟갈만 먹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한 후에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유해지고 나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졌지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적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덜 찾게 되었다는 것이군요. 네.
하긴 우리의 죄성이 그렇죠. 급할 때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잖아요. 네, 마음이 부유해진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 복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목말라 죽어가지 않으면, 배고파 죽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 있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산상수훈과 함께 시작한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은 풍요로운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해 굶주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네. 주님을 전심으로 필요로 하고 찾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마쳐야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복들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유대에 형통함을 주셨지요. 나라는 든든히 서갔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조공까지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과 남유다의 형통을 역대하 2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 왕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강성해져서 그렇다고 하시죠. 형통하고 그로 인해 강해졌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강성함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성해진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강성해지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강성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자신이 강성해지니 자신의 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스스로 하려는 교만함을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정도라면, 자신의 힘 정도라면 이제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분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함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강성해진 후에 교만의 자리로 오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힘이 생기고 높아지고 부해지고 평안해지면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잊고 교만한 자리에 오른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분께 순종하게 되지요. 이런 자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께로 달려가 그분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